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영혼이 병든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마음이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요? 내가 착실한 마음을 먹고 건강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건강한 마음이고, 아니면 내 마음이 늘 근심, 걱정,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병든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건강과 병든 것을 구분을 안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 병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게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공식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 이 영혼이 내 마음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짝을 이루어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영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영혼에서도, 나 영혼에서 이렇게 자꾸 먹어지고 깨달아질 때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해야 되거든요. 뭐 절반만 믿고 절반은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문제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막 믿음을 키우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영양분을 섭취하면, 물기를 섭취하면 자연이 자라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안 이루고 신앙에 소위 말해서 실패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네 가지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이제 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 영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또 4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나 영혼이, 영원한 영혼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가면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속사람이 구원받은 나 영혼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또한 15장 5절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만나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가 되고 이렇게 사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다시 시편 95편으로 가서 보면 이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그 신정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정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끝까지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는 권고가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함들이 모처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죠. 경배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죠. 오늘날도 조가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시편 95편 6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좀 몇 개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6절에 그 상반절에 보면 굽혀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굽혀 경배하며. 여기서 이제 경배하며 이 말은 엎드리다 또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런 의미예요. 엎드리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리고 이 굽혀 이 말은 말 그대로 구부리다, 무릎을 꿇다, 머리를 숙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 경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시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경을 옛날에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가 단어 하나만 거기서 틀려도 다시 새로 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렵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일로 우리가 교회를 구입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금요일 날 여기서 기도를 한번 하다가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었는데 그때 제 자신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여자만 부르고 호와를 못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시는지 감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굽혀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경배하여 이렇게
굽혀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지닌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물론 나를 낮추는 의미도 되지만 그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내가 굽혀서 경배함으로 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몸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 들면 그만큼 그 사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쓰잖아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예배 드리면서 뭐 다른 짓 하고 예배 드리면서 뭐 게임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는 뭐냐면 거기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자 이 말도 앞에 굽혀 경배하며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었으면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중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써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자세로 들어야 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굽혀 경배할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굽혀 경배할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편 기자의 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시편 개인, 그 시편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데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리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자연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연 계시.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계시, 이건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되어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 계시를 통한 일반 은총,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려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은총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이게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다 믿어야 되죠. 근데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만 구원받고 이 사람들만 천국 갑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일반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로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감격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 7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택한 자들이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관계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목자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는 목자라고 그랬죠. 너희는 양이다.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확실한 이런 주종 관계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양이 되지 못하니까 문제죠. 내가 양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목자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이런 주종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시다, 이런 주종관계의 확실한 것을 인식하고 조합돼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굽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이 양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는 양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내가 양이 양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나가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했던, 오늘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겠는데 7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양이 양되어서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 성령의 우리가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꾸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내가 아버지께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는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양들도 그렇잖아요. 양들도 주인이 양을 기를 때, 유럽에 가서 보면 그렇다네요. 유럽 같은 데서 보면 양이 주인 하나가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기른대요. 근데 이쪽 집에서 500마리를 기르고 이쪽 집에서 500마리를 기른답니다. 근데 나중에 주인이 만나서 이렇게 이 500마리를 딱 합쳐놓은대요. 1000마리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다가도 이쪽 주인이 그 양들을 몇 마리를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몇 마리 양을 훈련을 시켜서 그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나가면, 이제 그 양들도 보면 그 짐승들도 유계 질서가 있더라고요. 대장경. 그래서 그런 양들 몇 마리만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음성을 들으면 1000마리가 이렇게 합쳐져 있더라도 이쪽 주인이 어떤 소리를 내면 이 500마리가 쫙 갈라진대요. 그 양은 습성이 자기 양들은 안답니다. 그래서 그 양의 뒷공무니만 보고 따라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500마리가 합쳐져 있어도 이게 나눠지는데 단 몇 분도 안 걸린대요. 짐승도 하물며 이렇거든. 오늘날 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뭘 갖고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내가 양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양이 양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주종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옵니까? 절대 안 오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문이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죠.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양의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 수 있는 그 길, 특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우고 우리가 기도를 잘못 가르치는 게 문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도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응답의 길이요, 문제 해결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도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조합대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주님 말씀만이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주어지는 그 말씀만이 양식이에요. 뭐 세상 어떤 철학, 세상 어떤 지식,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제도나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도 뭐 철학적으로 말 안 하잖아요. 누구를 집어넣지 않잖아요. 왜냐? 우리 예수님만 말하기도 바쁘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데 거기에 뭐 어떤 세상적인 것, 다른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 은혜 받고, 후반절에 뭐라고 해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의 양식이 와지는 것이죠. 축복의 양식이 와지는 거예요. 응답의 양식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양이
나가서도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먹고 들어와서도 또 목자가 필요에 따라서 양식을 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럴 뿐만 아니라 27절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분명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도 실제적으로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입장에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송축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양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 들을 자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95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제 뭘 가르쳐 주냐면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 삶의 도리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삶의 도리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제대로 양의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삶의 방법이라든가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의 도리를 알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런 삶의 방법이라는 길을 잘 알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목동 출신으로서 또한 사울 왕 때문에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아무나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다윗은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사울의 군대가 이제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굴 앞에 거미들을 통해서 거미줄을 막 착착착착 쳤대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들이 와서 그 굴 앞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다윗이 여기에는 안 들어갔다 해서 들어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목동 출신으로서 양을 길러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물론 2절 말씀을 현상적인 복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눠본다고 한다면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나는 나 영혼이 늘 성장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와분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불행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어요. 근데 영혼이 안 보이니까, 육신적으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분명히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저와분들이 영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영혼이 늘 말씀을 먹는가, 말씀 깨달음이 있는가, 세상 것으로는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으로서 우리가 양식을, 말씀을 자꾸 체험해서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환경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 그 목자들은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는 그 양들을 이렇게 개울가로 빠지려고 하면 막 미리 다리를 걸고 또 어디 가시밭으로 가려면 때려서라도.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면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산이에요. 근데 이게 적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건 백발백중 죽죠.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보면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 기가 막히게 구원시켜 주시고 살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양의 음성을 듣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가면 내가 이 계곡에, 죽음의 계곡, 망함의 계곡, 저주의 계곡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가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가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공격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은 아무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읊조려야 할 사람 읊조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런 사망의 계곡, 죽음의 계곡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체험을 했거든. 원수가 양 옆에서 가로막고 있고 뭐 한 번만 창 던지면 그냥 죽을 자리잖아요. 그런 데서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5절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도 성령께서 이제 제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상이 있다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상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막 사람이 앉아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다윗은 뭐냐면 원수가 지금 와서 이렇게 창으로 막 죽이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타평하게 밥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똥배짱입니까? 이건 세상 배짱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켜주시니까 지금 원수가 와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도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는 이 비유를 제가 이렇게 인식이 되어질 때,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원수가 내 목전에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편안하게 밥 먹을 것 다 먹고 잠 잘 것 다 잔다. 좋아하는데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잠이 안 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걱정이 있어도 잠잘 것 다 주무시고 그 대신 이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다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줬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서 내 믿음이, 영적인 힘이 있어서 내 마음을 지배를 하고 내 마음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겉사람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속사람이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도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문제 앞에 팡팡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이나 이 은혜를 못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시편에서도 또 재차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은총을 분명히 베푸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 만족할 만한 환경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비록 광야이지만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 가지 큰 이적들과 표적을 봤어요. 근데 4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요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4절, 5절, 6절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음을 받았어도 그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헤매다가 아버지 하나님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